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것, 교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교리 그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리 그 자체가 뭔가.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처음에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부터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엇에 힘을 썼는지 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어순을 따라서 읽으면 헬라 어순을 따라서 읽으면은 그들이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해요. 그들이 힘쓰니라. 이 힘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딱 들러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뜻이에요. 음, 거기에 힘썼다는데 뭐에 힘썼냐? 뭡니까? 어, 기도하는 일, 떡을 나누는 일, 그다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가르침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기도, 섬김,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섬김, 가르침을 받는 일. 이 가르침이 뭐냐면 여기 나온 이 가르침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게 교리. 우리가 교리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리? 교리하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생각을 해야 되나? 네. 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한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때가 많죠. 뭐 이렇게 무슨 개념을 이렇게 넣는 거냐,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교리라는 건 일단 그냥 가르침입니다. 그냥 가르침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디다케 이렇게 해요. 디다케 얘기하고 또 이 교리라는 말은 이제 그 라틴어로 독트리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이제 독트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리 강해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설교자이자 또 목회자 중에 목회자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일생을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의사시기도 해요. 의사하면서도 이제 목회자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적을 담은 진리다. 어떤 목적을 담은 진리. 성경은 일단 여러분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의도가 이미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심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대략 한 3,000년 가까이 된 역사 속에 약 한 40명의 그 기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위치에서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료했다는 겁니다. 그 맥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거 자체 그런 이제 의도된 진리라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계시 선포다 이렇게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뭐라고요? 계시를 선포하는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의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딱 공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포.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제로 아예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내용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여러분? 어? 뭔가 확실히 부족한 느낌?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전자예 맞아요. 성경은 설득이 없습니다.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전제에 두고 그다음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딱딱한 어떤 철학이다, 뭐 누군가의 사색이다, 혹은 역사의 이야기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사람의 의중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을까요? 결국에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들은 펼쳐집니다. 그러나 거기를 뚫고 가는 맥락의 그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미 계시해 놓으신 뜻과 섭리 이런 거를 그냥 너희 보고 알라, 이게 다예요. 알라. 넌 그냥 그거 알아. 나는 이래. 너희는 알아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교리란 이렇게도 이해돼요. 어떤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요? 원리. 교리라는 거는 아, 이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문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헬라어 하나하나를 보고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돼요. 헬라어 하나하나를 보고 그 헬라어에서 그 문법을 보고 이 문법이 이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이 여기에서 사용된 것과 저쪽에서 저쪽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서 했는지 이거 다 봅니다. 근데 이거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성경 전체의 이 맥락을 그 숲을 다 이제 보고 있어야 그 안에서도 이게 이제 바르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왜냐하면 헬라어는 하나의 뭐 헬라어도 히브리도 마찬가지인데 뉘앙스를 전달하는 언어고 그 뜻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결국에는 해석하려면 전체 이제 숲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또 뭐를 결국 얘기하냐면 결국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원리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큰 맥락에서의 원리를 전달한다는 거죠.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맥락에서의 원리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원리가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체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원리가 나에게 체질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 보시면 갈리죠, 이렇게. 먹어도 된다 나왔고 먹어도 안 된다 나왔어요. 자, 뭘까요? 그거 말이 맞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는 먹어도 되는 게 되고 마음에 찔림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돼요. 굉장히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제사상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덥석 먹어갖고 배가 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그 죄일까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여기서 원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두고 무조건 죄야. 죄가 아니야.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는 분별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죠.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그 문제 자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그 자체는 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상에 들어있는 음식인지 알고서 다 알아. 다 알고 있고 특히 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제사상 음식이 좀 더 맛있어. 좀 더 맛있고
알지만 이게 좀 더 맛있기 때문에 내 이 탐심이 반응하여 제사상 음식만 보면 어떻게 돼요? 식탐이 막 일어나서 막 먹게 되는. 이게 제사상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가 굳이 내가 먹을 필요가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또 심지어 누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고 이러면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시험에 들면 그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서 누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죄가 돼요. 내 형제와 자매의 양심을 더럽히는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죄가 되죠. 이런 원리가 핵심인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게 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리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원리를 우리 안에 체질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체질화. 오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힘들게 한 분이 있어요. 대단하게 힘들게 했어. 근데 그분이 교도소를 갔다가 예수를 너무 뜨겁게 만난 거야, 교도소에서.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해줘야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받아주시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교회 안에서 나 자체가 이미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과거만 보고 이 사람을 대하면은 구약으로만 대하면요, 이 사람은 당장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약으로만 대하면. 근데 시약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그 사람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와 죄인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죄와 죄인.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 그 짓을 합니다. 핵심. 그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을 미워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 후자는 그 짓을 하는 그 인간. 그 인간은 죽어 마땅해. 요걸로 귀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는 우리한테 뭐를 말해주냐면 원리입니다.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죄,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악,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성숙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걸 분리해내는 거는 거의 나 살을 막 찢어내는 기분이에요. 네.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죽일 사람인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게 같이 공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 그죠? 역시 집사님,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체질화되는 것, 이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교리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 이거 여기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인간론.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숨기면서 얘기할까요? 숨김없이 얘기할까요?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기에도 죄가 있다 기억나세요? 제 쇼츠에도 있는데, 우리가
옳다고 믿고 그렇게 해온 그 자리에도 곧 죄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확신에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냐면 비뚤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뚤어져 있다고. 비뚤어져 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비뚤어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잘하고 싶어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커요. 성숙할수록 이게 너무 크다는 거를 알고 그 고통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죠. 성숙할수록. 고통이 너무 커. 감히 그래서 옆 사람한테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내가 내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너만 잘하면 돼. 이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 손가락이? 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요 손가락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이게 되는 게 우리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우리의 힘. 이런 게 힘이에요. 이런 게 힘. 자,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론은 우리가 길게 살펴봤죠.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것, 그 구원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은 자꾸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계속 의심하게 되고 내 삶과 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도 여러분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안 정하셨을까요? 정하셨을까 안 정했을까요? 교회 정하셨어요. 가장 핵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지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것을 전제로 할까요? 연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할까요? 연결된 것을 전제로.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막 뒤섞여 갖고 여기가 막 왁작지껄해지는 그런 것가 애초에 교회의 기본 개념이 아니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이루는 몸, 서로가 하나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성경은 종말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전제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리고 이것도 우리에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체질화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체질화 돼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방향이 영원히 살 것 같은 방향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나? 아니면 내 창고를 넓히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을까요? 필요한 데 준비하는 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선을 옮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결국에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종말론 교리는 결국엔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체질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교리가 필요한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교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지금 요거 그대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게 맞는 대답을 주고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대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계시는 진리를 나한테 선포할 따름입니다. 나보고 맞추란 얘기예요. 나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일들을 알고자 함이 아닌 뭡니까? 계시된 일들에만 우리 자신을 국한시켜야 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미 다 그분의 뜻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안 알려줘요. 정말 알고 싶은데 안 알려줘요. 그거를 하나님 이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 알려줘. 우리 너무 말하는데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한숨이 막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알려주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교리는 뭐냐면 그 일부러 안 알려주신다는 건 분명해요.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거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함이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서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도서를 꼭 읽어보세요. 전도서에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 뭐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면 저는 전도서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황량한지 아주 담백하게 설명하고 역사는 그걸 그냥 반복할 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항상 끝에 이 인생이 얼마나 무료하고 허망한지를 얘기하면서 그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가 5번 나옵니다. 5번. 그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 이렇게 얘기해요. 헤벨. 연기란 뜻이에요. 입김이 정확히 입김. 추운 날에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나 눈에 보여요? 요거 딱 나오는 순간 1초도 안 되죠. 그죠?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게 입김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나오는 순간에 입김처럼 사라지는 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자사자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결국 내 삶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거 하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교리죠. 이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또 다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답을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저는 그게 진짜 잘 안 되긴 해요. 답을 모르고 지나가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답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진짜 잠을 못 자요. 답을 못 나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뜬 눈으로. 그래서 그 답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림자만 쓱 비춰주시고 인생을 끌고 가시기도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답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포된 말씀 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리가 또 왜 필요한가? 교회는 늘 교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쉼없이 교리를 강조했어요. 아까 우리가 5절도 얘기했지만 그 초대교회가 입교하려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핵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입교 조건이었다 그랬죠.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매우 교리적인 아주 담백한 교리적인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늘 있잖아요. 이단의 미혹에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늘 속임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리로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오면 이단들 하는 얘기 딱 듣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이 이상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천지가 특히 그렇고 대부분 거의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요거에 뭘 껴넣어요. 계속. 그게 이방인도 될 수도 있고 안상도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시기적절하게 분배해서 입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이교, 다른 종교, 다른 이단이 막 나가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 많이 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신경이 이때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때. 전능하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 외우긴 해야 돼요. 침례교 이거 안 하는데요. 요런 문제로서 이게 할 문제는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의 삶 때 이걸 외워야겠네. 우리 이남녀 선교회가 말을 못 하시네. 은혜 받아갖고. 그죠? 여러분, 주일날마다 요즘 우리 이남녀 선교회 가루가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가루가 되고, 네. 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사도신경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교리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기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할 때에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국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이것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교리가 왜 필요한가? 결국에는 교리는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예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리가 왜 필요한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건 선포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선포된 말씀 안에 내가 잠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교리에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나한테 체질이 되고 있느냐예요. 그 원리를 내가 알고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체질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교리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에 힘썼다 그랬죠? 그 힘쓰다는 건 뭐라 그랬죠?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제가 여기서 그들이 힘쓰니라 하고 뭐예요? 가르침, 교제하고, 그러니까 가르침하면서 교제 이게 떡댐 같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힘쓰고 그 다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 이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교리라 그랬고 그 결국에는 이 사람들 뭐에 그 교리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익숙하게 하는데 힘썼는데 그 힘쓰면 결국에 뭐냐면 이 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거기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루만 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반복해야 된다. 반복. 할렐루야. 영십사 아멘 안 하시네요. 반복에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리가 내 몸이 돼야 돼. 내 체질화. 체질화.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20세기 최고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이 호로비츠, 네, 이분이 했던 그 명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아내가 알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뭘 했어요? 무대에 서기 전에 매일 아주 느린 속도로 가장 기초적인 스케일을 냈다는 거예요. 이 80세가 넘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뭘 했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그거를 계속 스케일을 한 거예요. 80세가 될 때까지도. 우리로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80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 뭐를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교리. 80세가 될 때까지도 내 안에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반복해야 돼요? 교리를 반복해야 된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겁내신 표정이 짓지만 어쨌든 여러분 반복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본 의미가 우리의 체질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미 뭐예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귀 닫기 시작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 실상에 적용해보고 내가 거기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 안에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침신대에 김정봉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김정봉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도 하시면서도 혹은 때로는 자기 삶에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 준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풀리면 마음이 그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구약학 교수님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쭉 이렇게 이 요걸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렙이거든요. 알렙 이렇게 쭉쭉 다 씁니다. 요렇게 요런 거를 히브리어를 쫙 다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다 쓴 다음에 이게 이런 뜻이었지. 이걸 쓰면서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이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원 의미에 가깝게 우리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 의미에 가깝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 결론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끊임없이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점검해온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원리가 체질화되도록 어떻게 돼요? 반복합시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리, 그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또 왜 우리에게 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거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그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즐거이 하며 내 삶에 새겨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광선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맨 처음 했던 그 찬양이죠.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같이 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